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덕목 중에 오늘은 제목처럼 인내하는 자들, 그리스도인 하면 인내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격적으로 분명히 잘 참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격이. 그리고 반대로 잘 참지 못한 사람이 있고요. 잘 참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잘 참을까요? 어떤 사람이 잘 참죠? 잘 참는 사람이 잘 참습니다. 어릴 적에 자녀들 훈육하는 방식 속에 그것들이 많이 결정이 됩니다. 사람은 기질, 유전적으로 타고난 기질이 있고 그 기질 플러스 어떤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성격이라는 것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성격을 보면 성향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 성격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의 사람이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결정할 것이다. 이런 일이 닥치면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성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해보는 거죠. 이거 MBTI든 애니어그램이든 성격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성격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아놓으면 박수가 나오는 거야. 맞아.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고 그래서 이런 성향인 거야. 어떤 선택을 할 때 선택하는 어떤 기준이 비슷한 거예요. 성격이 비슷하면, 기질이 비슷하면. 분명히 기질이 타고나지만 어떤 환경도 무시 못하니까요. 가정에 참으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잘 참아주겠죠. 제 아버지는 당신 입으로 잘 참는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셨습니다. 잘 참는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잘 참으셔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프다고 그러면 진짜 아프신 겁니다. 한 60대 한 좀 넘어서 허리가 갑자기 아프시더라고요. 허리가 아프셨던 이유는 그동안에 보통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거를 데미지가 계속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그 양봉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양봉을 하게 되면 좋은 밀원지가 있으면 이제 꿀이 나오는 곳이 있으면 벌이 상당히 멀리 날아가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볼통을 그쪽에서 옮겨놔야 돼요. 그런 일들을 어릴 적에도 많이 기억나거든요. 그러면 그 벌을 용달 불러가지고 벌통을 싣고 거기 가는 거예요. 벌통 문 이렇게 앞에 막고 거기에는 뭐 아카시아 시절이면 또 가을이면 그래서 옮겨놓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몇 달 이렇게 길게는 한 두 달, 몇 달 이렇게 놔두면 이제 거기서 벌들이 열심히 채집한 거를 주인이 도둑질하는 거죠. 원래 이 양봉은 주인이 도둑놈이거든요. 따로 도둑놈이 없어요. 벌이 열심히 벌어놓은 걸 주인이 다 훔쳐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는데 결국 봤더니 무거운 것을 이렇게 들 때, 그래서 최근에 저도 알았어요. 우리 아들도 이제 운동하면서 보니까 절대 그렇게 힘을 쓰면 안 되더라고요. 허리를 이렇게 굽혀서 이걸 들면 안 되는 거예요. 허리 빳빳하게 하고 이렇게 머리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걸 허리로 드는 게 아니라 뒤에 햄스트링 뒤태부하고 이렇게 허리하고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건강하셨고 그러니까 이걸 들면서 잘못 사용하여 허리를 계속 무거운 거예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런 식으로 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들은 사람들은 키가 큰 사람들은 허리가 그러니까 빨리 손상되는 거예요. 이렇게 등을 굽혀서 자꾸 아무리 힘이 세도 팔, 태도 이 등 쪽에 이렇게 구부러지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구부러진 상태에서 무거운 걸 들면 이 사이에 벌어지는 거기 이제 디스크가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제 저도 최근에 그걸 알았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는 그렇게 드셨더라고요. 평생을 거의 그렇게 드셨는데 허리가 고장이 난 겁니다. 앞에 소론이 너무 길었습니다만은. 근데 전북대 병원에서 이제 너무 허리가 아프니까 MRI를 찍는데 아버지가
3번 실패하셨으니까 절대 움직이면 안 되는데 이제 움직이니까 자꾸 3번까지. 그러니까 MRI 그 선생님이 좀 짜증을 냈는가 봐요. 짜증을. 그래서 환자분 움직이면 안 됩니다. 절대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게 너무 아프니까 움직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는 웬만해서 아프다고 안 하시는데, 진짜 웬만해서 아프다고 안 하시는데, 제 기억 속에 제가 좀 아프면 저는 아프다는 이야기를 절대 못했어요. 무슨 남자 새끼가 아프냐고 늘 그러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는 진짜 통증을 못 느끼신 할 정도로. 근데 그때 진짜 아프셨거든요. 그러니까 아프시니까 진짜 아프시다고 하시는. 근데 얼마 있다가 한참 지난 다음에 타타봉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독소를 빼는 어떤 게 있었는데, 그거 진짜 너무 아프거든요. 짜증나게 아프거든요. 계속 이렇게 때려요. 이렇게 독소 있는 데를 때리면 이제 그 독소가 다 올라오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아파가지고 화가 날 정도로 아픈데 아버지는 반응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해주시는데 그러더라고요. 와, 엄청 아픈데 진짜 목사님은 독하다고, 아프다는 이야기를 한 표정도 안 표현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조용히 여쭤봤어요. 아버지 진짜 안 아파요? 그랬더니 아프지? 에? 아파. 근데 그 아프시면 아프다 하셔야죠. 참을만 해. 아프다는 이야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우리 자녀들이 가끔 미련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프다는 걸 잘 모르는가 보다, 통증이 좀 남들보다 덜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저는 그래요. 아프다. 나도 아프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알게 되어졌습니다. 무엇을 알게 되어졌냐면, 아버지가 8살 때 당신 아버지를 잃고, 큰아들이었고 누님이 있긴 했지만, 그렇게 살면서 보통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이렇게 아프거나 다쳤어요. 그러면 애들은 다친 거 별로 안 돼도 어떻게 하죠? 엄마한테 와가지고, 아빠나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쳤다고, 아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부모가 에이 왜 이게 아파요? 괜찮아. 이런 부모 혹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쳤을 때 보통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그 아프니까 아파. 그래 아파. 해주고 괜찮아. 이렇게 해줘야지 애가 마음이 이렇게 위로가 받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에요. 제 결론이 그겁니다. 6살 때 아버지 잃고 힘든 시간 보내면서 당신이 힘들 때, 아플 때 그 누구에게도 아프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었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그냥 들었어요. 어느 순간 제가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서. 아플 때, 힘들 때, 나 힘들어.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쉬운 것 같은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 힘들다. 나 아파. 나 힘들어. 나도 힘들어. 이렇게 하는 거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어린애가 자라면서 한참 어릴 때 말 못해 웁니다. 애들이 막 울어요. 그럼 울 때 반응이 와야죠. 어디가 불편한지, 어디가 아픈지, 기저귀를 열어서 쌌는지, 이거 다 이렇게 해서 울면 반응이 와야 된다고요. 반응이. 그러면 내가 존중의 여김을 받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내가 뭔가를 요구했을 때 말은 못하지만 울면 그때 이제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럼 나라는 존재가 귀한 존재라고. 그래서 그 안에 자존감이라는 것이, 내가 나를 생각하고 내가 나를 판단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소중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이 이렇게 쌓이는 겁니다. 근데 한참 그렇게 울어도 불러도 대답 없는 너요. 뭐 이런, 예전에 다 부모님들이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거죠. 자녀들, 우리 실제 그런 분이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일하러 가야 되니까 어떻게 했다고 자녀들 집에 놓고 밖에서 걸어 잠그고 그 안에다가 먹을 거 다 놔두고, 어쩔 수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일하고 오시는. 그러면 애들이 배고프면 울면서 지쳐서 쓰러져 잠들고, 그런 시절을 보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적절하게 반응이 없으면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마음속에 이런 메시지가 새겨지냐면, 나는
소중하지 않는 존재구나. 내가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요구해도 반응이 없구나. 여러분, 이렇게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아파도 힘들어도 좀처럼 이야기 잘 못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힘든 존재가 내가 힘들구나 이거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프고 힘든지를 몰라요.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 되는데 아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냥 참아온 겁니다. 그냥 덮어놓은 겁니다. 사람이 살면서 처음부터 그러니까 잘 참는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잘 참는 사람은 없습니다. 힘들면 진짜 힘든 거고 아프면 아픈 거지 어떻게 안 아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매를 맞는데 안 아플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 신앙을 살아가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선한 영향력 발휘하고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많이 참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그냥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참는다 이렇게 다 참아야 된다. 예수 믿으니까 참아야 되고 내가 먼저 예수 믿어야 되니까 참아야 되고. 근데 제가 뭐라고 참는 거 잘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태생적으로 그냥 참는 거 잘하는 사람 없다고요. 힘든 겁니다. 단지 힘듦을 본인이 잘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서 그러지 그냥 참는 걸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힘든 겁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 동생. 예수님의 동생은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구세주로. 그리고 예수님 떠난 다음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 엘리살렘 공회 의장도 되고 교회의 수장이 됐는데요. 그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편지를 씁니다. 오늘 본문 이제 앞으로 쭉 가보면 야고보서 1장 한번 말씀을 성경 이제 졸리시니까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만 하노라. 아멘. 그래서 특정인은 실은 아닌 거예요. 뭐 이렇게 디모데서나 이런 부분들 개인에게 본인 서신도 있지만 야고보서는 이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12지파에게 문안하는 거니까 편지하는 거니까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자 핍박이 있습니다. 그 당시 핍박이 막 생기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시간들이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고난이라는 것을 자꾸 겪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 그저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점점 핍박과 환난이 다가오는 그때 자 2절에서 4절 말씀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4절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후배여 조금도 부정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편지의 처음에 딱 정확하게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겁니다. 이제 시험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기쁨을 여기고 그 시험이 가져다 줄 어떤 열매, 그 열매가 뭐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련이 생겨서 인내를 만드는 인내. 인내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인내는 그냥 사람이 잘 참는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인내는 성경에 말한 인내는 제가 좀 전에 말한 그 인내하고 차원이 다른 겁니다. 참아내는, 견뎌내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원래 이 인내라는 것은 재림이나 이 표현을 쓸 때 인내라는 단어가 물론 평상시에 다 쓰죠. 참는 것에 대해서 실생활에.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를 이야기할 때는 재림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재림이나
마지막 어떤 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같이 항상 썼어요. 그러니까 참아야 되는, 인내해야 될 이유가 분명한 겁니다. 그냥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이게 가져다 줄 어떤 결말. 그래서 이제 우리 본문 읽었던 11절에 보면 결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자, 주께서 주신 결말이 나오죠. 결말. 그러니까 인내하고 참고 견뎌야 되는 이유는 그냥 참고 무작정 인내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결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인내가 가져다 줄 결말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인내가 가져다 줄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참고 버티고 견뎌야 될 이유는 그 결말 때문이에요. 그 결말. 자, 그 결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다시 4절로 돌아가면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인내의 과정에 이제 우리가 들어서서 신앙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내, 그 결말로 그냥 무조건 참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결말 때문에 여기서 지금 현재 참아내는 거예요. 그 결말은 나중에 약속하신 그 약속이니까 지금 현재 오늘을 잘 참아내야 된다. 그러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참아야 될 이유도 분명하고 참아야 될 참게 되어져서 가져다 줄 결말도 확실하다면 그리고 인내하면 삶의 현장에서 부족함이 없게 구비하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잘 갖춰져서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약속까지 다 포함돼서 성도들에게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인내해야 합니다. 그 인내가 가져줄 결말이 이런 겁니다. 근데 그 결말을 보고 믿고 오늘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는 내용들은 그 다음에 이제 편지니까 여러분 편지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이 편지를 이렇게 끊어서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통으로 읽는 거죠. 통으로 쭉 읽는. 근데 가운데 있는 것들은 이 가운데 무슨 말씀을 거기다 썼든지요. 앞에 이것만 정확하면 뒤에 다 가운데 다 해결되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다만 인내하려면 끝까지 버티고 견디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실 테니까요. 그래서 그 뒤에 바로 5절 말씀에 5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 1장 5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자, 야고보 오늘 말씀 야고보서의 말씀에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지혜가 필요하다. 버티고 견디려면 끝까지 참고 주께서 주신 결말까지 이르려면 그리고 오늘을 인내하면서 오늘을 부족함이 없이 감사로 살아내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지혜는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지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지혜 없이 무조건 버티고 견디는 거 이거 쉽지 않다는 거죠. 자, 지혜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어찌됐든 참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견뎌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견뎌야 되는데 그 견딤의 보상에 대한 이야기. 자, 1장 12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2절 16절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아멘. 자,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 중간에 하는 이야기가 속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지혜를 얻어서 속지 말래. 참고 잘 시험을 견뎌내서 결말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결말을 보고 끝까지 버티게 견뎌야 되는데 견디지 못하는 이유가 속아서 그러는 거예요. 속아서. 누구한테 속겠어요? 네? 누구한테 속는 거예요? 사탄에는 속고 스스로 자신을 속여서 속고, 결말까지 끝까지 버티고 견뎌내야 되는데 중간에 무너진 이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욕심에 이끌려서 속아서 그러는 거예요. 사탄한테 속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끝까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무슨 면류관 준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니까 결국 끝까지 버티고 견뎌내야죠. 버티고 견뎌내지 못하도록 흔들어서 욕심에 끌려서, 욕심 때문에 잉태하면, 욕심이 잉태하면 어떻게 되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과정을 알면서도 속는 거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속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뭐 하지 말라고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결국 보니까 자기가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알면서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면서도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잖아. 부득이한 거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남들도 하는 거고, 뭐 나만? 아니, 남들도 하는데.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뭐 하면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서. 지혜를 구하면서도 주신 지혜대로 살지 않고 그냥 자기 욕심에 끌려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한테 계속 변명하는 거예요.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남들도 다 그러는데, 교회 항전직도 다 그러는데 굳이 내가 그렇게까지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리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본문의 이 야고보서에는 계속 강조하는 게 이제 그때부터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행함. 들었으면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거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계속 이제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자신을 지켜내야 하니까요. 그냥 듣고 아는 것만 그치지 말고 그렇게 행해야 돼요.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기도하라 그러면 아멘이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가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 것인가? 얼마 정도를 어떻게 기도를 해야지 여러분 하나님 수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원하는 수준을 맞추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을까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방법은 좋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 않고 그냥 하루 종일 살다가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다시 기도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요? 24시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스스로 속여서 결국 버텨내지 못하고 참아내지 못하고 욕심 때문에 무너져서 결말까지 이르지 못하고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장에 겸손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겸손하라고.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겸손히 받으라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받으라고. 주님
주신 은혜의 삶을 살도록 제대로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 10절에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겸손,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니까 우리 온유 여기 하고 함께하고 있는데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겸손히 받아야 돼요. 끝까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7절 본문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럼 형제들아 아직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으림과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자, 그래서 8절 그냥 또 읽읍시다. 8절까지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그래서 방법이 겸손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말씀대로 행하면서 스스로 속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겸손하게 받고 실천하면서 길이 참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농부가 어떻게 하듯이요?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고 또 애쓰고 수고하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참고 끝까지 참고 또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귀한 열매를 바라고 농부가 이른 비 늦은 비 하나님이 주시는 때니까, 하나님 때가 있으니까, 하나님 응답하실 때가 있으니까. 자, 그리고 10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고난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도 오래 참았어요. 하나님이 본인들이 전하는 말씀을 응답의 때까지는요, 이 시간 동안에는요 오래 참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어요. 남유다 백성들이 외칩니다.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는 순간부터 예레미야는 고난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고난 당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한참 뒤어진 일이고 멸망당한 일을 선포하면서 예레미야 자신도 답답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전하려고 마음까지 먹었는데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답답해 견딜 수 없어서 다시 전하기 시작했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더니 겸손히 살았더니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으리라 환난을 핍박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으니까 고난이라는 것이 피할 수 있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난을 피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욥입니다. 11절 말씀 마지막에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이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실은 하고 싶었던 겁니다. 야고보서가 전하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인 겁니다.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까 믿음의 선배를 보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모든 이들이 다 인내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인내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린 거죠. 그 결말은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응답될 때까지 기다렸던 겁니다. 참았던 겁니다. 욥이 그랬고 욥을 들어서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는데 주께서 주신 결말이 뭐라고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이시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다는 뜻입니다. 아멘. 이게 결말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어떤 것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다는 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욥이. 그래서 욥이 마지막 42장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쉽게 말하면 귀로만 들었어요. 근데 이제 눈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주께서 주신 결말입니다. 듣는 거 들어요. 그래 믿음이 생겨요. 자, 믿음대로 실천하면 살아야 돼요. 스스로 속이지 않기 위해서. 말씀대로 행하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 결말이 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결말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임마누엘이신 겁니다. 함께 하시는 거. 그분이 가장 자비하시고 국리를 여기신 이시니까. 우리의 삶에 가장 확실한 응답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인내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결말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요. 금요일 날 전했던 말씀입니다. 시편 138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8절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강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금요일 날 말씀 전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오래 기다리고 참는 이들에게 결말 예수 그리스도 그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을 주시면서 강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하시고 나를 강하게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내 영혼에 힘을 줘. 자, 힘을 주어의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성가시게 하다, 괴롭히다, 기다리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방법이 응답이긴 한데, 반드시 응답이긴 한데, 결말이긴 한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유일한 대답 예수 그리스도 그 결말이 분명하긴 한데 그 분명한 응답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성가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귀찮게 하신다는 겁니다. 괴롭히신다는 겁니다. 근데 성가시고 괴롭히시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 있으시니까요. 그냥 괴롭히고 그냥 고통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단어의 뜻이 기다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는 가장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다. 그래서 매기 효과라고 청어 저거리를 오래 운송하려고 하는 이걸 사는 거 죽는 거 가격 차이가 엄청 난다요. 근데 어떤 어부는 이거 산지에서 직송했는데도 이 청어가 제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방법을 나중에 몰랐는데 알아보니까 그게 이제 메기 한 마리를 넣어놨다는 거죠. 메기가 계속 돌아다니니까 얘네들이 살아있는 거죠. 연구해보니까 그렇게 큰 효과는 없대요. 좀 돌아다니는 애들이 돌아다니다가 에이 그러고 다 죽어버린대. 지쳐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좀 더 오래 살 건데 메기를 넣어놨더니 메기가 막 돌아다니니까 지들도 열심히 돌아 지쳐가지고 빨리 죽는데요. 근데 이제 그 효과는 이제 거기서 이야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성가시게 하시는 거예요. 괴롭히십니다. 가만히 놔두면 죽어버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제가 다짐하고 결심하고 작정했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여러분들 전혀 성가시게 안 하고 좋게 좋게만 해서 아, 이게 이렇게 됐구나 하는 생각이 번쩍 들면서 어떻게 해서 좀 성가시게 좀 해드려야 되겠다. 좀 괴롭혀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방법 더디게 하시니까. 그래서 참고 기다리고 인내 있게 하셔서 그 결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만나면 되니까요. 우리 주님 정말 만나면 되니까. 그럼 다 해결되니까. 그때까지 언제인지 모르지만 끝까지 우리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 만나면 되니까. 때론 우리 인생 여러 가지 문제로 응답이 더딘 것 같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된 겁니다. 성가시게 하시고 괴롭히시고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인내하게 만드시려고, 더 굳건하고 견고하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으로 꼭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 지키시면서 예배의 자리 지키시면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결말을 아는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가장 확실한 응답이라면 이미 여러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단단히 붙잡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흔들림 없이 우리 주님 바라보고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서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우리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는 자에게 주신 결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무한한 영광 승리의 영광 우리에게 주셨으니 함께 하심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